창세기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2장 26절로 43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2장 26절로 43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말씀이 긴데 다 읽지 않고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 26절로 36절까지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읽겠습니다. 자, 26절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심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원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쩌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묘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장 8절부터 17절까지 8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당부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토산을 그들에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인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하고 들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성일가 요셉을 명제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장 29절 29절로 마지막까지 34절까지 29절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이루기였더라. 그들의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의 이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 좀 줄였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을 연단하신 하나님. 네, 요셉의 형들을 연단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다 보면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어떤 영감과 떠오르는 말씀 있죠. 근데 제가 요즘에 몇 번 떠오르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모스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막 어떻게 보면 막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도. 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온갖 우리 복잡하고 참 완박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쉬고 또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일찌감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육신의 배고픔도 배고프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 영적 기갈이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가니까 참 또 남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와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보면 좀 복잡하긴 복잡하죠.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한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푸셨는가 이렇게 잘 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을 연단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요셉의 형들만 연단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도 연단하시고 또 요셉 자신 요셉도 연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셉의 형들을 연단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42장 앞부분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그러니까 7년 대흉년의 때가 이제 들이닥쳐갖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죠. 애굽의 요셉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요셉은 형들을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정탐꾼,
간첩들 간 스파이 짓을 하기 위해서 왔다.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은 무슨 말이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살아계시고 또 이제 요셉은 또 이제 죽었고 또 막내 아들 아비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 살아있다 막 그 가족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말대로 가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진실하다. 정탐꾼이 아닌 걸 인정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요셉의 형 중에 시몬을 한 사람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배경화에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은 그 곡식을 사러온 본도 이제 곡식 자루에다가 같이 이제 집어 넣어줬습니다. 형들이 돌아갈 때,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여기 이제 26절과 27, 28절에 보니까 형들이 돌아가다가 여관에 들렸는데 여관에서 이제 나귀한테 그 곡식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곡식자를 열어봤는데 이 곡식자루 안에 돈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근데 이제 이 돈이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형들은 지금 그 돈을 보았을 때 그 반응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8절을 보니까 2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그가 자료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길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막 떨었어요. 막 떨었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구나, 그 징계를 받는구나. 왜 그럴까요? 이전에 그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 때문에 요셉을 해치는 그 죄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잠재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시에 그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겪는 사건들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고향집에 돌아가서 전부 다 자료를 열어보았더니 그 형들의 모든 자료 속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다 그냥 또 놀래갖고 이제 아버지도 놀래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35절에 보니까 각기 자료를 쏟고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들어가더니 아버지도 이제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들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그 국무총리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지금 연단하시고 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마음속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예,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징벌, 형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 형들이 변화되는 거, 예, 회개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그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는, 넓게 보면 연단하시는, 형들 개인의 죄물도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유행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네, 시작. 동아의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애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뭘 연단하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이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연단의 목적은 뭐 벌 주고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이 더 정말 그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도록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언 10장 3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형들이 이제 서서히 지금 변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형들의 그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들이 이제 깨어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 형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 시기심과 미움, 이 증오심, 그것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막 요셉을 죽이고자 이제 했는데, 그때 또 다행히도 유다가 이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근데 유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유다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무슨 이익이냐, 우리 형제인데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상인이 지나갈 때 이렇게 제안합니다. 유다가 이제 요셉을 살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지 않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네. 오늘 또 본문에 유다가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회개하고 또 마음이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유다, 그 형들 중에서 유다의 회개와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유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어디서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애굽으로 형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곡식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형들도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니네들이 나를 또 괴롭게 하느냐,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내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지금 노년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를 또 잃게 하고자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도 이제 요셉처럼 잃어버릴까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야곱도 화를 내고 이런 막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다가 등장하는 거죠. 예,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한테 호소합니다. 자, 그 43장 8절로 10절, 8절로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이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으리이다. 예, 여기서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그 마음이. 유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염려하는데 베냐민 잃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 네. 내가 내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네.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진심과 그 막 안전한 마음을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그리고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영원히 죄를 지으다 이 뜻은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예, 가문에서도 좀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아주 그 형벌을 받는 거죠. 큰 형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다는 예, 자기가 모든 책임과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벌도 달리 받겠다. 예, 그겁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베냐민을 망명자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유다의 정말 깊은 회개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처음에는 그 형들과 함께 이제 요셉을 이제 동참을 했죠. 유다도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추측을 해보건데 그 당시에 누가 주동을 했느냐? 이제 형들 중에서 시몬과 레이가 주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몬과 레이가 이제 그 세겜성의 학살 사건을 주동했죠. 예, 세겜성에서 이제 디나와 추장의 아들 하몰과 결혼시킬 때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 받았을 때 이제 기습을 해갖고 세겜성의 사람들 다 학살해 버렸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주동했습니다. 아마 요셉을 했을 때도 시몬과 레이가 이제 주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어쨌거나 유다도 동참을 한 거죠. 유다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모습은 유다는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정말 그 변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그 깊은 회개와 믿음을 받으시고 유다를 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유다가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헤형들을 낳고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유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가 처음에 형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죠.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100% 다 된 건 아니에요. 100% 성취가 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은 태우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3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형들이 또 엎드렸죠, 이제. 예, 그 곡식자루와 돌을 담고 와서 또 이제 요셉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예, 시작. 그래 바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전하더라. 여기서 그 아버지를 야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종, 요셉의 종. 주는 요셉 말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은 요셉. 주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을 높여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그 주의 종 요셉의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꿈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7장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죠. 예. 그 해와 달이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이 형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11별. 여기 베냐민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43장 그 28절에서 이제 부모도 결국에는 요셉에게 절을 이렇게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의 이 고백이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이 온전히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기까지 13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13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게 17세에 팔려왔죠.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30세. 그러니까 1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서 지하 감옥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지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네. 일반 감옥도 아니고 지하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보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도 연단하셨는데 마지막 연단,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형들의 그 시기심과 미혹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노예로 팔렸는데, 오히려 이 일은 오히려 그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또 이 국무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7년 대훈련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이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또 이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이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역사의 주관자. 그 형들은 시기심과 미혹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배후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이 이제 요셉이 죽지 않고 이렇게 그나마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리게 하신 거죠. 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 믿는 자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정말 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죄의 찌꺼기, 영적인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정말 더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정말 그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이제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연단하시면서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중간에 포기치 않고 인내하는 자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러니까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염전히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한 야곱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도 연단하신 겁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막 정말 괴로웠잖아요. 괴로우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야곱도 그냥 막 아들들한테 험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난 못 보낸다. 난 죽어도 못 보낸다. 베냐민을. 참, 과부사정 과부가 안다고 그 심정을 참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도 이제 유다의 그 정말 호소하는 말을 듣고 또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마 야곱도 이제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제 마음을 결정했느냐. 자, 그 말씀이 43장 13절로 15절에 나옵니다. 43장 13절로 15절. 여기 13절하고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로다. 자, 참 이제 14절 말씀이 이제 처음에는 야곱도 막 괴로워하고 정말 괴로울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잘 안 생기겠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또 정말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고, 특히 이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생각이 드는 거는 야곱이 그나마 그런 정말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물론 야포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하는 게 일생 때의 사건이었고, 그나마 인간적으로는 막내 아들,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이 낳은 요셉도 이제 사라져버렸고, 막내 아들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참 베냐민 때문에 큰 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괴로워하다가 이제 베냐민도 잃지 않게 될까.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요셉이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야포강에 있는 그 사건들처럼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이제 부르짖는 또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마지막 구절이죠. 자, 내가부터 한번 짧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노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 염려, 두려움, 또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인간적인 정, 이런 걸 다 그냥 내려놓은 것이죠. 네, 야곱이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냐민이 뭐 죽게 되든 살아서 돌아오게 되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야곱을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내어 맡기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염려, 두려움, 또 인간적인 정을 다 내려놓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내어 맡기는 그러한 그 야곱의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의 이러한 또 믿음의 간구와 또 결단을 이제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 요셉과 야곱의 형들이 잘 화해하게 하셨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평안하게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서도바울이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어. 환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또 환난 가운데 인내, 믿음의 인내가 이제 생긴다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넘치는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과 또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과 야곱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좋은 가운데 연단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어떤 모든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느니 그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종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중간에 포기치 않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고 십자가 감당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붙잡고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기도하는 대로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 예배가 회복되고 또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처럼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감으로 모든 십자가를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또 부흥 역사에 교회에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과 또 요셉과 또 아버지의 옷도 하나님의 빛과 죽음 가운데 이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 죽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또 불평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아버지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